반갑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몇 해 전까지 방금 우리 권사님 그렇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평안 누리교회라고. 생소합니다. 제시간 지 몇 달 안 됐는데 저한테 익숙한 이름은 소아광명교회. 김현태 부목사가 더 익숙한데 평안 누리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죠.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라는 게 아직 담임 목사라는 그런 호칭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여기 딱 왔을 때 뭐 종종 찾아뵙기도 했었는데 딱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친정에 온 느낌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시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친정에 딱 방문했을 때 그 느낌, 편안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있었던 시기가 한참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였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만남이나 교제나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시기를 어떻게 보면 잘 견뎌냈고, 또 우리 소아감독교도 잘 이겨냈고, 그러면서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또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 평안누리교회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어, 개척은 제 사명이었고 신학을 할 때부터 소명이었어요. 이제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개척을 하면 아시겠지만 음, 하고 싶은 목회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목회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목표를 세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척을 신학할 때부터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했던 부분이었고 근데 좀 늦게 시작했죠.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했던 게 신학하면서 시작하고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게 99년도였거든요. 1999년도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2025년까지, 2024년이죠. 2024년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2025년 4월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어,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개척교회 형편 잘 아시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목표를 갖고 평안 누리교회 이제 아시겠지만 평안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누리라는 건 잘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온누리교회 이렇게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누리라는 게 순 한국말입니다. 순 한글어인데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갖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찬양의 달란트여서 좀 그런 쪽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시작할 때 찬양을 좀 길게 하고 예를 말씀을 듣는데 지금 있는 교회가 공간이 저희 공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몇몇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유교회라고 해서 기존 교회가 있는 곳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들어 있는 그런 격인데 어, 새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소에서 원래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공유 공간으로 허락을 해서 그 기존에 있던 교회가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또 얼빛 교회라고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3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6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참 감사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6시 하면 우리 옛날에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저녁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했어요. 5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하게 되고 급하게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총회 수속이 돼야 되고 노예 수속이 돼야 돼서 급하게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이 경기도 부천시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 부천노에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었고 부천노에 9월 14일 날 노예 목사님들 임원 목사님들하고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기도만 부탁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달려온 지 이제 6달 조금 됐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릴게요. 평안누리교회 이름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이게 큰 부흥보다는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그 제자를 잘 양육하고 주님 품에 갈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교회로
세우기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는 바울이죠. 말씀을 기록한 자는 바울이고, 바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고 참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매력적인 인물이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을 하나님께로 올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정말 스펙타클한 드라마 같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바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따르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너무나 그랬던 그런 삶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되면 핍박받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삶대로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 믿음을 따르며 또한 그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왔던 인물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 죽음을 기억하고 또 행여 자신이 죽을지라도 부활에 이른다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아직은 온전치 않은 믿음의 삶 가운데 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그 노력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며 또 이 행함을 빌립보 교인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대 입장에 섰을 때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전하며 결국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삶이 아닌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권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마케도니아 그 지방에 오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그런 교회인데요. 북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에게해라는 그 에게해에서 북서쪽으로 약 13km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의 특징은 BC 42년 빌립보 전투가 있었는데요. BC 42년경에 빌립보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가 브루투스와 가시우스,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들을 물리친 후에 이 로마 식민지로 만들고 또 이 식민지를 만든 도시에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된 그런 자치도시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위치가 있는 도시였고 또 은퇴한 군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지방색이나 그 빌립보 지역의 색깔은 빌립보라는 색깔을 그 이전의 그런 색깔보다는 로마의 색깔이 좀 강하게 나타났던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생활이나 그런 방식들이 로마의 방식으로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처음 접하게 되었던 것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빌립보는 유럽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최초의 복음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 앞에 모니터를 보고 앞부분 빼고요.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아 삶을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방식이나 그런 유형이나 그런 것들이 또 로마의 또 자치도시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부나 명예나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살면서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라고 하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민권을 거부하여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박해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회적인 배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던 그런 시기였고, 이 빌립보 지역은 더 그랬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접한다는 게 참 힘들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플리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플리투마는 시민권이라는 그런 의미 외에 국가 또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그 플리투마라는 단어 자체가 국가,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20절에 증거되는 것은 구원받은 참성도의 본래 소속이 시민권이라고, 시민권은 분명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체가 한국의 천국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 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생활하는 자들이기에 이 시민권, 즉 이 천국에 속한 자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20절에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지닌 자들이 바른 행실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경계하고자 20절에 하늘에 속한 시민권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 바울은 몸이 하나였잖아요. 참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에베소나 빌립보나 많은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도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바울이 머물고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죠. 복음을 여러 군데 전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뭐 길게는 2년, 짧게는 몇 주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움직였는데,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면 좋지만 당시 때 그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또 유대인들도 많이 침투하여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요즘에 이단들처럼. 정통 기독교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온 것이 맞는 것이고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곡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또 심지어는 그들이 맹신하고 그들이 따르는 교주에 그거에 맞게 말씀을 바꿔서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혹해 하고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당시 때 이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은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곧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기록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들은 반도덕주의자들이며 또 쾌락을 사랑한 자들로서 이 복음의 자유를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자유를 오해하여서 방종의 이름으로
실제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사는 자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딱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기독교 모토와 그 정신에 대해서 딱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기독교의 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삶을 즐기며 그 쾌락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아멘. 2025년도의 목표인가요? 표현가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삶.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침투하여서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바른 정신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또 그것이 맞는 것이냐,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이냐, 쾌락을 따르고 또 그것을 복음에 대한 자유를 방종하면서 또 방임하면서 그걸 따르면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던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섞여서 교회에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지닌 자들이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9절에 강한 어조로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즉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이며 또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은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는 쾌락주의자들을 칭하는 자들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탐식하는 일과 방종하는 일에 몸을 맡기며 또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죄를 의로 여기고 욕망의 삶을 참 자유로 생각하는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영광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랑으로 여기며 부도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그것을 즐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시절 때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따르고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래서 신학을 했겠죠. 그리고 목사가 됐겠죠. 그런 삶을 살았고 여기 지금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다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유혹도 많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항상 예배드려 가는 시간 속에서 믿지 않은 친구들이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지금도 있으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누구만 바라보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았던 여러분의 삶.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에 그 쾌락을 따르고 그 부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랬던 자들의 멸망은 뭐라고요?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를 부여받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도로 머물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요? 그 쾌락을 쫓지 말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땅의 것에 즐거움을 두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즉 하늘에 속한 자들과 대조적인 자들이며,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힘써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나를 본받으라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의를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살았던 자신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살았던 그 삶.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빌립보전서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 그 삶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직 온전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치 않고 온전치 않은 삶.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자고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만한 자고 본받을 만한 자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달리고 있고 또 그 자신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의 삶이 되었고 그것을 또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쫓아가고 있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힘써 달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지, 목표에 이르렀을 때 준비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은 목표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바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 가운데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힘써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목표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진리를 쫓아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즐길 것이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고 또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국가였잖아요.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대열에 들어서게 되면요, 도움을 주는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경제의 발전과 부를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발전과 부 속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많이 피폐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삶은 윤택해지고 있지만 여러분,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그러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또 행복을 쫓는 것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행복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껴야 되는데 삶 속에서 부족함을 보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유혹은요,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좋고 나에게 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현재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사단이 거대한 홍수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홍해를 가르듯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아직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 목사님 두 분 계시지만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그래도 인기 있는 목사, 설교를 짧게 전하는 목사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3시 안 넘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도 자부심을. 땅에 속함에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만족이 있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만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였을 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